샬롬. 오늘은 친구를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성숙한 친구들, 다정한 친구가 있다면 정말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좋은 친구는 형제와 같이 사랑이 끊이지 않고 위급한 때에도 위기 순간에서도 돋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임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 어, 인내의 사람이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있던 친구들, 그리고 올바른 친구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세리와 주인의 친구였던 사람은 누군가를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제 가운데 기왓장으로 벅벅 헌대를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멀리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전해졌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큰 재앙이 정말 화가 일어난 걸 보고서 그들이 찾아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이 서로들 떨어져 있지만 서로도 연락해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먼 길을 떠나면서 서로 약속하고 오게 됩니다. 그 좋은 친구죠. 누구 힘들 때 집에까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테 욥의 지인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욥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한참 읽다 보면 누가 말이 옳은지 서로들 말로는 다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상처받는 것은 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욥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우리가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입 바른 소리를 너무 때에 맞지 않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참 많이 불안정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을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풀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베풀게 하소서 그러면 꼭 물질만을 생각합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물질 나눠주는 것처럼 액수를 고하를 떠나서 정말 귀하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일까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처럼 정말 말 한마디, 정말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먼 데서까지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가 말로써 욥을 힘들게 합니다. 욥을 정죄합니다. 그 욥이 얘기하죠. 내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과 싸울 형편도 아니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구나.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길게 가다가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과 친구들 사이 얘기들을 다 듣다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말 뜻에서 교묘하게 욥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알고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확대 해석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한테 얘기할 때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함부로 잘못 얘기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얘기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변장된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얘기를 하죠.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도 용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욥이 기도를 해줍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했을 때도 그것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에게 말로 눈물을 나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축복들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혀 있습니까? 그러시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친구로 생각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렸습니다.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다 들이키고 그 이전보다 갑절로 태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던 축복이 밀물처럼 올려오게 됩니다. 큰 물통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 수도꼭지에 작은 돌이 하나 꼬여 있으면 그 물이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물이 밖으로 내려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막혔던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축복이 기도한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거나 다른 주에 사시지만 미국에 지금 고통받고 한파가 너무 심해서 먹을 물과 전기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 타인을 위한 작은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 막혀있던 여러분의 환경을 확 열어놓는 그런 동일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죠. 좋은 성도고 의인이라 부르죠. 우리는 성자라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그들도 다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주변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나 또한 거친 말로, 교묘한 말로 상처를 받죠. 시편 38편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스스로도 서 있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죠.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어서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이럴 때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꼭 정진해서 너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지적합니다. 모를까요? 본인도 알아요. 오죽 힘들었으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같이 다윗과 마음이 갑해서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눴던 사람도 그런 친구까지 나에게 대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친구라 생각해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 살면서 내 마음을 의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허트하고 상처를 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거 원망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힘들어했어요. 다윗도 힘들어했는데 우리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주의 법도를 지켜하는 그 사람들이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석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듭니다. 따뜻한 말로 아니면 물질로 나눠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과 유명한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위기가 적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달라. 그때 많은 그 땅 술법사나 마술사들이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꿈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때 왕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거짓말로 공교한 말로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너희들이 마술사요 현자요 똑똑한 사람이면 내가 꾼 꿈을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해석할 거다고 꿈을 얘기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간까지 정해놓고서 해석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현자와 마술사에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돌아와서 위기의 순간에 아니 꿈을 꾼 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럴 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주변의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난 모습, 내가 인정받을 것은 얘기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위기의 순간에 속 얘기를 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은밀하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얘기하지 그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사람이 목회자가 있건 친구가 있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약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의 그 영향력이 35% 줄어들 거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양적으로 성장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속마음을 나누고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부족했던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사람, 그것이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의 교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친구들의 모습이 잠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릇된 친구들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냐면 재물을 통해서 사귀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서글픈 얘기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그 부한 것을 어떻게 좀 나눠 먹으려는 사람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올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물은 친구를 더하게 할 수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떨어집니다. 친구를 이럴 때 친구는 뭘까요? 재물 하나, 이득과 내게 이해관계가 있을 사람만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생각해서 케어했다면 세월이 가도 코로나 역병이 심해도 그건 상관이 없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떠나라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된 재물이라든지 그릇된 영향력을 통해 사귄 친구들은 그 순간에 풍성할 때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지면 떠나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오늘 잠언 17장 17절, 17, 17이죠. 여기도 편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냐고. 친구는 상대방의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해서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 그들을 위해 사랑이 끊이지 않고 마치 나의 피부치 형제처럼 위급한 때를 위해서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에 보면 아까처럼 재물은 많은 친구를 얻겠다 했지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겠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어떤 비록 적을지 모르겠지만 적은 친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깊게 신실하게 은혜롭게 사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적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형제보다 나은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베푸시면 친구가 생깁니다. 하나 보십시오. 물질이 많으면 베풀지 않아도 물질을 나눠 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도 물질을 너그러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물질이라는 것이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푼다는 것은, 너그럽다는 것은 말 한마디, 눈빛, 제스처, 행동 하나만이라도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하게 해주면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환히 웃어주거나 그 사람 힘들 때 함께 울어주거나 그 사람 힘들 때 어깨를 토닥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 친구가 많아집니다. 친구가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덕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임금도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이 세상 임금보다 큰 하나님도 그의 친구가 된다고. 그래서 욕심을 내놓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왕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마음이 정결하면 왕의 친구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친구가 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충성된 권면, 어드바이스, 헬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녹슨 철을 새롭게 반딱반딱 빛나는 것은 같이 철을 갈아주게 되면 녹이 사라지고 그 철이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좋은 친구는 상대방을 흠잡고 내리꽂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시게 되면 그 입에서 거룩한 향기가 나오고 서로 덕게 더운 것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음식에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준비된 음식도 참 좋겠지만 향까지 들어서 더욱더 멋지게 되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모든 것을 더욱더 향기롭게 만드는 은혜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까 책망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냐 할 때, 그러나 그 내막을 모르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는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즐겨 이것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친구 만날 때 내게 이득만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흠이 많더라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찾아온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그렇다고 세리와 죄인이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명령대로 따라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할 때 그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종이 주인의 뜻을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과 똑같은 존재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왔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비밀의 축복과 능력을 친구인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친구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하게 생각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욥처럼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축복이 됐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일상생활과 축복이 갑절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힘드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의 문고리 열릴 줄 봅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힘들었을 때 세 친구를 찾아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삼겹줄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고 성도들이 서로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좋은 친구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기쁘게 즐겁게 사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태초 전부터 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했던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그 죄의 허물까지 다 씻어주시고 종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변화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땅 살아갈 때 베풀고 나누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물질만을 쌓아서 친구를 얻으려는 그릇된 가치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축복의 대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먼저 듣고 체험한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